찬송 부르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 부르겠습니다. 고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용서하셨네. 하나님 가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땀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잊지 않던 영원도로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가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도로나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지고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가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305장 부르겠습니다. 305장입니다. 어떤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각 찾아가고 안녕으로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침에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사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와 성도들이 거룩한 제물 되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존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가족들과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억압과 학대와 핍박과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도우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표적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께서 겸손함을 주시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예곱 사람 부디발이 그를 거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살리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성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물을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23절 같이 봅니다. 간수장이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 아멘. 요셉에게 큰 환란이 지금 주어지고 있죠.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간 것도 큰 환란이니까 안에 유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유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함을 받고 그리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갔다라고 말합니다. 내려가서 보디발 장관의 집에 가서 이 사단이 나는 거죠. 38장은 유다의 수치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39장은 요셉의 자랑스러운 승리의 기록이죠. 그는 창세기 37장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 애굽의 12대장의 집에 팔렸습니다. 매우 중대한 시련입니다. 그러나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셨다라고 했고요.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형통케 하시니까 은혜가 임한 거죠. 근데 형통은 뭡니까? 무상한 일도 아니고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 아니죠. 위기와 고난이 왔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이겨내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형통의 은혜를 구할 때 아무 문제도 없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삶은 천국에 밖에 없습니다. 이 땅의 위기에서 위기의 연속이고 시험에서 시험의 연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서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교훈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팔려갔습니다. 근데 아무 저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 하면은 자기를 파는 사람들이 11명이 형이에요. 10명이 형입니다. 뭐 로벤이 없었으니까 로벤을 뺀다고 하더라도 9명이잖아요. 어떻게 그 여가지 있어요? 저항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그걸 옷까지 벗겼습니다. 그리고 대상들이 팔리면서 형들은 돈을 받았거든요. 그러므로 대상들은 돈을 주고 요셉을 샀으니까 요셉이 도망가려고 하면요. 그를 죽이면 죽였지 도망가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로 산 거니까요. 그리고 애굽 사람이 내려가서 그 용모가 반듯하고 똑똑하고 똑똑해 보이잖아요. 요셉이요. 분별력도 있는 사람이었죠. 이렇게 신실한 히브리 청년 하나를 팔면은 다른 비대한 종을 파는 것보다 더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요셉을 사고 파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대상들, 상인들의 그 상거래 이익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은 저항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는 겁니다. 또 떠들면 떠들수록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의 수치만 드러나는 거죠. 누구만 나가고 하소연을 하겠어요. 자기가 형들이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 말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을 가슴에 묻어 뿌리고요. 그리고 일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위대장 보디발 장관의 집에 팔려갔어요. 그런데 그가 아주 신실하다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그 주인이 보디발 장관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거 하는 것마다 잘 되거든요. 물건을 처리하고 오라 그러면 비싼 값에 처리하고 오고 또 저런 사소한 일들을 좀 맡겼으면 그 일을 잘 처리하고 아주 지혜롭게 행동하는 겁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요셉에게 점점 더 큰 일을 맡기게 되는 거죠. 큰 일을 맡기지만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겁니다. 3절에 나오죠. 하는 일마다 잘 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여호와께서 요셉이 섬기는 여호와께서 요셉을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한눈에 알아본 거죠. 그리고 보디발 장관도 물론 그 시대 사람들은 전부 다 종교성이 좀 이렇게 풍부했다고 봐야죠. 과학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미한 시대니까요. 그런 시대니까 요셉이 하는 일들은 대단히 분별력이 있고 분석력도 있고 그리고 정확하고 좋은 결과가 오니까 이건 인간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요셉과 함께 하는구나 이걸 알았어요. 알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눈에 들어서 신복으로 삼고 청지기로 삼은 겁니다.
그리고 모든 일과 재산을 다 맡겨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밭을 살아야 할지 팔아야 할지 어느 곳에 포도원을 더 늘려야 할지 종을 잘라야 할지 더 사들여야 할지 뭐 이 모든 걸 다 요셉에게 다 맡겨놓은 겁니다. 집안의 대수사 일들을 다 맡겼어요. 어떤 종을 어디에 배치해야 될지 그리고 하녀를 뭐 얼마나 더 써야 될지 게으른 하녀를 쫓아내야 될지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집안의 모든 일들을 다 맡겨놓는 겁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에게 그와 같이 자기의 재산을 맡겨서 관리한 그때부터 요셉을 모시고 하나님이 애굽 사람에게 이 보디발 장관에게 복을 내리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리시는 복이 보디발 장관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라고 말했습니다. 기적이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한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앞으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이런 일들이 전부 다 회자되도록 만드시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금 요셉은 뭐 어디 바라볼 데가 없습니다. 천혜에 의지할 데가 없는 겁니다. 그 혼자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아니라고 하면 그는 이걸 이겨낼 길이 없는 거예요. 외로움도 이겨낼 수가 없고 그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 형들이 자기를 팔았다고 하는 것, 이 사실들이 아버지에게 알려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요셉을 윽박지르고 족쇄를 채우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밥장을 못 잤을 거예요, 초기에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한다는 표적이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마음이 든든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보디발 장관을 위한 게 아니죠. 요셉을 위한 겁니다. 요셉을 위했지만 누가 잘 됩니까? 보디발이 잘 됩니다. 그 보디발을 지금 수단으로 쓰시는 거죠. 목적은 요셉입니다. 이걸 분명히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모든 건 수단이에요. 그 수단에 대해서 때로는 교회와 성도들을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채찍으로 쓰시기도 하고요. 또 성도와 교회가 잘 되고 부흥하며 칭송을 받는 그런 무대가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단히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그리스도인이 교회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늘 불평과 불만에 휩싸여져 있고 말입니다. 그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넘치는 겁니다. 뭐 요셉이 이런 사실을 깨달았든지 깨닫지 못했든지 요셉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보디발은요 수단입니다. 과정이 뿐입니다. 목적의 의미 있으면도 과정의 의미가 있으니까 결국은 목적이죠. 뭐 어떤 부자가 있다고 하면 자기 자식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게 아니라 쪽지고 과일을 뭐 하나만 시키겠으면 이거 시키고 저거 시키고 말입니다. 서울대 교수를 불러다가도 고해시킬 수 있는 거죠. 돈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애는 보면서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람들까지 불러올 수 있는 실력자고는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가르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지 여기에만 푹 빠져버린다고 하면 그 생각이 얕은 겁니다. 마음이 좋은 거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훌륭한 사람이 가르치는 거죠. 그럼 그는 결국 누굽니까? 아버지한테 월급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크신 분이니까 그걸 봐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북한에서 미인계를 쓴 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구한말 시대의 민족의 지도자를 지냈던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한 평가, 정직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구는 정신 이상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성격 이상자입니다. 실제로 굉장히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일본군이라든지 저는 도적들이 붙잡혀 올 때 직접 그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기도 했고요. 심지어 이제 그 일본이 물러가고 북한 정부가 들어서고 막 이런 분위기가 무너지고 가니까 그 북한을 찾아가서 김일성이를 만나잖아요. 그 김일성이 한국을 받아내기 위해서 가거든요. 갔다가 한국은 달라져버려요. 말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집니까? 내가 김일성을 만나보니까 그런 훌륭한 민족 지도자갑니다. 바뀝니다. 그 왜 바뀌었는지 몰랐어요. 요즘 들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이 내려오고 북한의 역사적 자료들을 갖고 이러면서 밝히지 않아요. 미인기에 넘어갔습니다. 그 평양공항이 내릴 때부터 시작해갖고요. 아주 치밀하게 아주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기분을 아주 절대적으로 만드는 여자는 몇이 그를 끝까지 보좌합니다. 전부 잠자리에 같이 해요. 내려와서 말이 변해버립니다. 그러면서 김일성을 공격하는 말을 죽는 날까지 한마디도 안 합니다.
미인계죠. 지금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요. 심지어 교회 목사님들 중에도요. 아주 입을 틀어막고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막 어떤 사람은 1년에 북한을 5번씩 갔다 옵니다. 전부 다 미인계가 있었을 것으로 의심하는 거죠. 추측하는 거죠. 그 추측은 들린 게 아니라고. 뭐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 뭡니까? 손가락질이에요. 하나님의 손가락질이에요. 이러고도 너희가 나를 바로 믿고 있다고 말하겠느냐? 하나님 경고하시는 거예요. 정신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죄를 짊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세요. 아주 뛰어난 미소년이었어요. 요셉은요. 이때 뭐 17살 때 잡혀갔으니까 요셉이. 그때 한참 피어날 때 아니고 호기심도 많을 때 아니에요. 이런 때인데 또 얼마나 영민합니까? 아주 잘생겼죠. 예쁘죠. 아주 똑똑하죠. 이러면서 말입니다. 리더십도 있고 그러니까. 보디발 장관이 아니고 홀로 넘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를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지만 안 넘어가요. 절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주인이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해도 되지만 당신만은 손대지 마라 그랬다. 당신은 주인의 것이다. 보디발 장관의 것이다. 나한테 이런 말 앞으로 절대 하지 마라. 그래서 단호하게 그 사이를 단절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집안에 있는 모든 종들을 다 내버립니다. 세상에 이 바로의 시위대장이에요. 바로의 시위대장이 요즘 말하자면요. 비서실장이에요. 경호실장이에요. 수방사 사령관까지 경한직입니다. 이 당시에 친위대장, 그래 친위대장, 시위대장이 아니에요. 전쟁에 일어난 왕군을 지키는 군사를 지휘하는 사람이에요. 수방사 사령관입니다. 그 직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종이 한둘이겠어요. 그 전부 다 내보냅니다. 다 내보내고 요셉만 남겨놔요. 그 요셉을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어떻게 하면 옷을 붙잡고 유혹을 하니까 옷을 벗어 던져놓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옷을 벗어 던질 때 뭐라고 말합니까? 10절, 9절 말씀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장관을 배신하는 거라고 처음에는 말을 했죠. 그 8절 말씀했어요. 내 주인이 당신만 나한테 맡기지 않았고 나도 다 맡겼다. 그러므로 내가 일을 할 수 없다.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겉으로는 표면적인 거죠. 그럼 마음의 실수는 뭡니까? 오늘 이 구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고 말해요.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하나님을 배신할 수 없다. 배신이 뭡니까? 신뢰가 전제된 말 아닙니까? 믿는다는 거 전제된 거죠. 이걸 배반하고 돌아서 아주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한두 번 요셉을 유혹한 게 아니고 여러 번 요셉을 유혹했는데 그때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리니까 이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내가 이놈을 그냥 둘 수 없다. 내가 이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게 만들 수 없다. 막 그런 더러운 욕심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죠. 그 주인이 오니까 그 요셉이 벗어났던 옷을 왜 벗었습니까? 붙잡고 늘어지니까 벗은 거죠. 도망가려고요. 그걸 보이면서 말입니다. 이놈이 나를 욕보이려고 했는데 지금 내가 그 증거를 잡아놨다. 어떻게 히브리 놈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지금까지 막 자기 재산을 불려주니까 말입니다. 온체나 요셉밖에 없는데 막 그 현상을 자기 부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분노했다고 말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분노했다. 그러나 이 분노라고 하는 건요. 요셉을 믿었다가 배신당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요셉을 벌하겠다는 뜻이죠. 그냥 두지 않겠다는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이 보디발 장관은 자기 아내에게 남성 편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남성 편력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눈치채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겁니다. 더구나 이런 사람들 지금 되어지면요. 집을 잘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감시하지 않을 리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과거 역사를 봐도 아는 거 아닙니까? 더구나 자기 아내가 남성 편력이 있는 것을 아는데 그냥 둘 리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대상이 히브리 사람이에요. 히브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당시 그 애굽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신적 상태가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정신적으로 고양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높은 지식과 문화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들이 말입니다. 사회 전면에 나서가지고 행동을 할 만큼 여건이 신장되어 있었어요. 이게 사회가 개화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자들은 언제나 남성의 부속물이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애굽은 아닙니다. 여성들의 목소리 굉장히 커요. 네프리티티 같은 경우도요. 자기 남편에 대해 가지고 막 공적인 장소에서 공격을 해야 됩니다. 람세스 5세의 아내 아닙니까? 람세스 5세는 굉장한 왕이죠. 유대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막 그런 것들이 역사적 기록이 나타나고.
그리고 애굽은 여자가 이혼을 주도할 수 있어요. 이 당시에요.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뭐 이런 나라에서 아내가 거세게 나오는 걸 무시할 수 없죠. 자기 아내가 남성 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일이 정상적으로 드러나버렸습니다. 밖으로 드러나버렸어요. 밖으로 드러난 상태에서 요셉을 불러가지고 신문을 하고 일의 자초지정을 따져가지고 선악을 분별해놓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아내를 보여야 돼요. 과거의 정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명예는 땅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자신 이제 여기에서 자신의 명예를 보호할 건가 아니면 히브리 청년을 벌할 건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럼 히브리들은 어떻습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가졌던 그런 정신적인 이 수준 높은 상태를 유지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당시만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애굽은 여권이 신장되어 있었죠. 뿐만 아니라 생명을 보장이 심하겠어요. 죽이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고요. 이 짐승을 키우고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무슨 마름질을 하고 이래갖고 말입니다. 뭘 만들어내고 아주 비참하게 봤어요. 짐승을 죽이고 가죽을 벗긴다. 이 애굽인들에게서 아주 야만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 요셉은 그 야곱의 후손이 내려왔을 때, 우리 조상들은 소 키우는 사람입니다. 양 키우는 사람입니다. 그랬으니 뭐라 그럽니까? 고센에 가라. 궁궐에 못 들어오지 않으라는 얘기예요. 궁궐에 들어오지 마라. 너희들 비천한 민족, 노예민족, 야만인 아니냐? 그걸 지금 벽에 깔고 있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살아라. 거기에 살면서 내 짐승까지 관리해라. 자기 총리의 가족인데 왕궁의 그 수도에 못 들어오지 않은 거는 예법이 아닌 거죠.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짐승까지 관리해라. 명예를 주는 겁니다. 지금. 그 고생에 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집단 거주지가 되는 거고 그게 유대인의 땅이 되는 겁니다. 이랬을 정도로 애굽 사람들은요, 유대인 히브리 사람들을 루자지 봤어요. 야만스럽게 본 겁니다. 그러면 그 청년을 살리기 위해 갖고 애굽 사람들이 볼 때 야만스러운 이 요셉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아내에게 죄를 묻는다면 자신의 명예는 그날 끝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결정해야 되는 거죠. 명예 보호하는 쪽을 택합니다. 그 대신에 요셉을 어디로 보냅니까? 잡음을 가두는 그 나라에서 세운 감옥으로 보내는 게 아닙니다. 자기 집에 있는 정치인들을 가두는 정치범 수용소 지하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 관리아래 두려고 하는 거죠. 좀 덜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에 큰 변란이 일어났었죠. 큰 변란이 있어가지고 궁궐 내에서 셈족에 의한 혁명이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셈족 계열이 전통적인 애굽 사람들의 왕조를 내쫓고 그 왕조를 차지하게 되었죠. 그때 쫓겨났던 애굽 사람들의 그 문명의 수준을 제가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 사람 죽이는 걸 함부로 안 했어요. 아주 신중하게 고려해서 했던 겁니다. 그때 이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 쫓겨났던 정치인들을 전부 다 죽인 게 아니고 보디발 장관의 집에 있는 지하 감옥 사설 감옥에 가뒀던 겁니다. 그래서 감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요셉이 거기에 갇히는 겁니다. 갇히고 그 똑똑한 사람들, 정치의 귀신들, 정치 구단 식단들 아닙니까? 전부 다요. 정치의 귀신들이죠. 그들을 수발 들도록 한 거예요. 요셉이 그럴 만한 재능이 충분하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들과 대화를 나눌 때 대화 상대가 된다는 걸 보디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거기에 보냅니다. 그걸 보내지면 어떻습니까? 10편 105편에 보니까 쇠사슬을 묶이고 착고에 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과정에서도요. 그런 노예안들, 정치에 아주 귀재들이니까 말을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분별력과 판단력이 얼마나 정확하겠어요. 요셉이 왜 들어와 다 아는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시중을 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요셉을 신뢰해요. 불러갖고 많은 대화를 나눕니다. 오늘 본문에 없지만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1절에서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또 형통케 됐다는 얘기예요.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아예 위기가 안 오게 하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근데 위기가 와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위기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훈련 장소예요. 그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요셉이 맨몸으로 1대1로 말입니다. 그 고난 속에 들어가면 못 견뎌내니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옥사자의 은혜를 베풀고 말하자면 간수자가 아닙니까? 감옥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 감옥을 지키는 벽군까지 있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 요셉을 좀 이렇게 존귀하게 보도록 말입니다. 그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상대하고 대화를 나누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뭐 이렇게 실제적으로 일하는 감옥을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자기는 그 위에 서가지고 행정력을 쥐고 있고 병권을 쥐고 있지만 요셉이 그 밑에서 실제적인 일을 감당하는 총대를 메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죄인인 것은 어쩔 수 없고 쇠사슬에 묶였고 착고에 치였다고 하는 것도 변함을 없는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베푸신 줄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의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간수장도 똑같이 합니다. 요셉이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요셉을 돌보시기 때문에 요셉은 모든 일을 다 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은 바로 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십자가 굳게 붙들고 예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요, 아는 게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이 생활 속에 실천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히 여긴다고 하면 하나님 이삭을 달라고 할 때 그냥 그렇게 못이 바치는 거죠. 이게 실천이죠. 순종이죠. 말씀에 대한 순종. 요셉이 그랬잖아요. 보디발 장관에 대해서 자기에게 윤리적 지침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걸 배신할 수 없어가지고 자기가 모함당해가지고 감옥에 갇힐 걸 알고 내쫓길 걸 알고 어쩌면 죽음도 각오했는지 몰라요. 그 똑똑한 사람이 그걸 몰랐겠습니까? 자기 어떤 일을 당할지 옷을 벗어놓고 도망갈 때 그 옷이 어떻게 쓰여질지 그거 몰랐겠어요? 다 알고 예측할 수 있지만 거리낌 없이 고난 속으로 뛰어들어요.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을 보니까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우리 똑똑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은혜를 잊고 이 능력으로 무장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을 보여주는 귀한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소부지하시며 편재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끊김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구원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마귀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길을 지속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을 고난 속에서 건지시고 형통케 하셨던 것처럼 저와 성도들을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온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가슴에 품으시고 하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뜨거워지게 하시고 교회의 기도와 예배가 말로 닿을 수 없는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앞에 살 길을 열어주시고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이 오만과 교만이 무너져서 오직 하나님의 왕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는 거룩한 역사가 우리 민족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시간에 힘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